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2장을 통해 우리 또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9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인생은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출애굽기 14장 14절과 우리는 대조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근데 오늘의 말씀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죠. 나는 너희랑 싸울 거다. 근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인생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인생?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싸워주신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에게 승산이 있겠습니까? 승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지금 그런 포지션으로 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니네랑 싸울 거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는 인생이 되어야죠. 근데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이 되기 시작할 때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대적하여서 자신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막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런 저주로 이끌었을까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라고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과 나는 사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연인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신혼 부부 같은 그런 부부의 관계였어.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 너희가 나를 향한 모든 사랑과 모든 마음을 너희가 배신하고 저버리고 지금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었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주변 나라들에 가서 한번 물어봐봐. 자기가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들도 지들이 섬기는 신을 그래도 다른 거랑 바꾸지는 않아. 그런 경우는 어디에도 없어. 근데 나의 백성은 나의 영광을 무익한 거랑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세계사를 보면 대항해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제국들이 앞다투어서 식민지를 건설하는 그런 대항해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어떤 돌들을 가지고 노는 걸 이제 본 거죠. 그 돌을 이제 영국 선원이 맛있는 간식과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돌을 이제 맛있는 간식이랑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돌을 그냥 까짓 거 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원은 그 돌들의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건 다이아몬드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와서 그 돌을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몬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였어요. 다이아몬드가 맞았어요. 그리고 그는 선원을 꾸려서 다시 그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로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왜 이 다이아몬드를 달콤한 간식 따위와 바꿨을까요? 그 다이아몬드의 빛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자신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 돌 따위의 가치의 다이아몬드인지도, 이게 보석인지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뭐래요? 오늘 하나님 나의 영광을 너희가 무익한 거랑 바꿨다. 여러분, 유다는 단돈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 영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를 은 30냥의 유다도 팔아 넘겼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것과 바꿔치기 하고 계신가요? 왜 이런 우리는 바보 같은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밖에 없냐? 이유는 간단해요. 왜 영광을 무익한 거랑 바꿀까요? 그 영광을 경험하고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았어도 그 영광을 너무 조금 봤든지, 아니면 보았어도 그 영광을 본 지 이미 너무 오래되어서 다 잊어버리고 그 영광이 바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영광을 경험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두에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에게 사실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범접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만나고 소유하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이때라, 바로 지금이 된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장소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예배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예배도 죽었습니다. 2장 8절 새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진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마다 주일 예배, 또 금요 예배, 또 우리가 주중에 드리는 셀 예배, 셀에서 모이는 기도의 시간, 주중 셀 모임, 또 큐티의 시간, 또 각자가 기도로 하러 나아가는 그 개인의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실로 나아가는 시간, 집에서 드리는 혼자의 묵상의 예배의 시간, 그 모든 시간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게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이거를 자꾸 무익한 거랑 바꾼다 이거예요. 무익한 것들이랑. 어젯밤에 이렇게 새벽까지 좀 말씀을 준비하다가 밤 한 11시인가요?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11시쯤에 이제 좀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저도.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밤 11시쯤에 거기에 두 형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형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앞에 이제 경민 형제가 있었고, 그리고 뒤에 우리 장재현 형제가 기도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실에 각자 기도하고, 저도 이쪽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장재현 형제가 기도실에서 핸드폰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큐티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 화면이 되게 화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웹툰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실에서 굉장히 깊은 임재 음악이 나오고 있었어요. 깊은 임재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웹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 뭐 웹툰 볼 수 있지. 아니 기도실에서 웹툰 볼 수 있지 생각했어요. 그래 뭐 잠깐 볼 수 있지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자리에 다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분, 한 20분 정도 이제 제가 앉아서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좀 묵상하고 기도를 했어요. 20분 정도 또 지나서 제가 중간중간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걸어다니며 기도하고 하거든요. 한 15분 이상 지난 것 같은데 또 걸어다니는데 아직 그대로인 거예요. 아직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냥 가서 한마디 할까?
야 이 새끼야, 기도해. 만화방에 가. 여기서 보지 말고 그냥 만화방에 가. 한마디를 할까 했지만 그냥 마음속에 아니야. 야, 기도실이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자기의 집 같고 이렇게 정말 편안하면, 얼마나 기도실이 이렇게 편안하면 자기 집처럼 기도실에서 웹툰을 보겠어. 얼마나 이렇게 자유하게 보겠어. 저 친구는 지금 주 안에서 자유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갔어요. 근데 새벽 한 2시쯤 됐나요? 이렇게 알림이 딱 오는 거예요. 알림이 딱 와가지고 봤더니 저는 저희 네이버 카페 알림이 뜨거든요. 새 글이 올라오면. 새 글이 딱 올라왔는데 새벽 2시쯤에 재원이의 큐티가 카페에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감동. 아들아, 웹툰 끊자. 지금의 너에게 웹툰이 우상이 아니라 할 수 있니? 삶의 적용과 결단. 레마의 말씀이 오지 않아서 낮에 접어둔 큐티를 밤에 다시 묵상했다. 그러다 그냥 잠깐 웹툰이나 볼까 하고 1시간을 쳐다봤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보는데 계속해서 다음화를 찾고 생각하며 쿠키를 굽는 내 모습이 거머리와 같아 보이더라. 여기서 제가 쿠키를 굽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모르더라고요. 쿠키를 굽다를 찾아봤는데 오늘 맛있는 쿠키를 구웠어요 이것만 떠가지고 아무튼 실패했어요. 쿠키를 굽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리 이렇게 한다는 거겠죠. 그 다음, 사실 오늘 낮에도 뭔가 경각심이 들어 카카오 웹툰을 지웠는데 방금 막 네이버 웹툰도 지웠다.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 고백하면서 재정과 시간이 소중한 때라고 말하면서 웹툰에 시간을 쏟는 내 모습이 주님 앞에서도 또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도 할 짓이 아닌 것 같다. 꽤 즐거운 취미와 유흥인 줄 알았는데 사단의 눈속임이었다. 건방진 놈. 주님은 아시고 몇 번이나 경고하시다가 오늘 확실히 말씀해 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속이 다 후련하다. 결단의 기도. 사랑의 주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제 봐도 된다고 하실 때까지 웹툰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지켜봐 주세요. 예. 여러분 제가 그 시간에 제가 재현 형제에게 야 이 새끼야 만화방 가 그냥 집에 가서 봐 이럴 수 있었지만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하셨나요? 누가 그 일을 하셨어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재현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 기도실에서 이 형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형제는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꾼 게 아니라 자기에게 무익한 것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꿨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제가 한 2시 반쯤 갔는데 2시 반쯤 집에 가더라고요. 그죠? 1시간 넘게 웹툰 보고 한 1시간 이상 또 기도하다가, 그죠?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무익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체하는,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예배이고 관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놓치면 우리에게 남는 건 저주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만큼 우리는 자꾸 그걸 싸구려의 것으로 바꿉니다. 무익한 것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것들, 무익한 거, 나를 죽게 만드는 거랑 바꾸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오늘 어떤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세요? 오늘 이 예배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해요. 오늘 여러분의 오늘의 이 예배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것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 이들이 잃어버렸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거랑 바꾸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배가 죽어가고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그들이 행한 두 가지의 악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두 가지를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는 두 가지의 악이래요. 하나는 참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물 근원이 사라지니까 그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필요하니까 스스로 웅덩이, 우물을 파지만 이 우물은 물이 담기지 않는 새어나가는 터진 우물, 웅덩이였대요. 결국 우리가 이 생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유는 사실은 뭐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대요. 스스로 버렸대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을 끊고 버린 뒤에 떠나서는 채워야 되니까 이것을 찾고 대체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결국 인간론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어떻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 내가 곧 너야, 너는 나를 곧 투영하는 존재야 라는 말은 그 영광을 그대로 거울처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그대로 심겨졌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분의 가지신 영광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스러운 가득 찬 존재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 전까지 우리는 어땠어요? 영광스러운 존재 자체로 존귀하고, 존재 자체로 빛나고,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존재 자체로 가장 존귀한 존재였어요.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 존귀한 존재가 아니고, 뭔가를 이루어야 아름답고 멋져지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존재는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생수의 근원이신,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인간이 죄를 선택한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영광의 생수로부터 우리는 끊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 우리는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뭘 하기 시작합니까? 느끼게 된 첫 번째,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첫 번째, 벗어서 수치를 느껴버려요. 수치스럽게 된 인간이, 존귀를 잃어버린,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 영광을 뭔가 자기의 힘으로 회복해보기 위해 뭐합니까? 스스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려봅니다. 잘 살기 위해, 열심히 하기 위해, 그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엔 팔 필요가 없었던 우물이었어요. 근데 그 수치를 채우기 위해,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가 우물을 파죠. 자기가 업적을 세워서 뭔가를 이뤄냄으로써 자기가 더 멋지고 예쁘고 잘 나가고 잘 살고 멋져 보임으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영광을 얻게 되고 자기가 행복을 찾게 되고 자기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영광을 잃어버려서 스스로 계속 우물을 판대요. 몸부림을 치는 게 뭐래요? 타락한 자가 결국 회복하고자 했던 영광 생수였어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것을 얻고 더 높아지고 내가 영광스럽게 될 거야. 내가 행복해질 거야. 내가 다시 잃어버린 뭔가를 찾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채워지는 게 아닌 거죠. 왜? 근본적으로 태초부터 있었던 영광, 생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은 아무리 파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이 땅에 주어진 인간의 운명이에요. 오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적 인간론이며 성경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며 진리입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잠깐 떠나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잠깐 실증이 나는 느낌이 드는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권태의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인 것을 여러분 싫어하셨죠? 여러분 축복입니다. 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 결국 살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의 영이 알고 있어서.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결국 뭐예요? 그분이 결국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고 내버려 두셨나요?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영광을 회복하기 원하셨고 이 땅에 생수의 근원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예레미야도 두 가지의 물의 근원을 얘기하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샘물과 그리고 너희들이 판 웅덩이 우물. 오늘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 앞에 오셔서 두 가지의 물의 근원을 비교하시죠. 당신이 지금 뜨고 있는 그 야곱의 우물,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결국 마셔도 목마릅니다. 아무리 파도 아무리 그 영광을 당신이 채우려고 해봐도 그 영광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7장에선 얘기하죠.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이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물과 생수의 차이가 뭡니까? 우물은 사람이 파는 겁니다. 그러나 샘은 스스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원래 있는 그 샘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의 힘으로 파보았고 너의 방법으로 찾았어도 너는 네 힘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도 없고 네가 만족할 수도 없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도 없고 너는 가늠할 수밖에 없고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가 참된 행복을 참된 생명을 너에게 주기 위해 이 땅에 왔어. 그리고서 뒤에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영광이신 그분을, 영광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다시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영광을 찾는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의 영광을 되찾는 날입니다. 아멘. 다시 그 생수를 마시는 때가 왔다.
잃어버린 영광을 찾을 때가 왔다. 무익한 것을 다시 영광으로 찾을 때가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홍대에 무엇을 찾으러 왔습니까? 여러분, 이 홍대 삼거리 포차 여기 MB 옛날에 와보셨나요? 그죠? 무익한 곳을 찾으러 왔던 여러분이 이제는 이 무익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곳이 어딜까요? 목적지가 어딜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 오늘 처음에 보았던 9절의 말씀이 좀 다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향한 고발이거든요. 지금 유다 백성을 향한 고발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단단히 섭섭해지셨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니네 큰일 난다. 하나님의 마음인데 9절이 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과도 싸우리라. 내가 너희랑 싸울 거다. 나 너희랑 싸운다. 너희랑 싸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싸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랑 싸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싸운다는 건 좀 서로 게임이 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랑 싸워본다. 우리 싸웠어라는 말은 좀 게임이 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승산이 있나요? 싸운다라는 표현 자체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차라리 내가 너랑 싸울 거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심판할 거다라고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주님이 싸우신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묵상을 하는데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장면이 생각났어요. 정말 늘 요즘 일어나고 있는 싸움, 바로 두 딸과 엄마의 싸움. 매일같이 일어나는 싸움이죠. 싸움의 주제들이 다양합니다. 엄마, 조이는 엘사 머리로 묶어주세요. 엘사 언니처럼 묶어달라고. 조이야, 이미 묶었잖아. 머리끈을 2개가 아니라 3개를 써달라고. 조이야, 이미 다 묶었어. 그러면 괜히 조아도 와서 엄마도 묶어두대요 막 이러고. 엄마, 조이는 어린이집에 하얀 공주님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조이야, 안 돼.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럼 막 울고 또 난리가 나고 아니야. 우리 또 둘째 조아는 이제 아니야 빌런. 무조건 아니야 엉엉 울면서. 그야말로 싸움이에요, 싸움. 여러분, 부모와 자녀만큼 가장 많이 싸우는 관계가 또 있을까요? 싸워요, 그죠? 부모가 자녀랑 싸웁니다. 왜 싸워요? 우리 엄마가 두 딸이랑 왜 이렇게 싸울까요?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되니까 부모는 싸워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랑 정말 많이 싸운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랑 저도 정말 많이 싸운 거죠. 근데요, 그때는 제가 엄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그냥 나 좀 제발 내버려 두지.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좀 간섭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이러면서 싸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여러분, 우리 조이 엄마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릴 수 있어요. 자녀 버릴 수 있습니다. 돈도 안 줘버릴 수 있어요. 거리로 내몰아 버릴 수 있습니다. 계속 말 안 들면 공화원에 그냥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뭐예요? 싸워요. 그러지 않고 싸운다고요. 왜 싸웁니까? 왜 싸우기까지 할까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싸우신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뭐의 싸움입니까? 사랑에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주님은 우리랑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과 싸웠죠.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신의 본성,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기 본성 때문에 찾아오는 이 고통과 죄악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야곱도 어떤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랑 씨름을 해주셨대. 야곱이랑 씨름을 해주셨대.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으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랑 싸우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잃어버린 영광을 어떻게든 되찾게 하기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게 하기 위해, 생수의 강으로 다시 인도되기 위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음 아닙니까? 날마다 적어도 여러분 이곳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예전에도 봤어요. 로마서 7장, 내 안에 또 다른 지체가 나와 싸워 겨루어 이기는 것을 보는도다. 내 육신이 자꾸 이겨 내 안에 계신 속사람의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기죠. 그럼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씨름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싸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이기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지금도 여러분과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죄와 싸우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는 예배가 있게 되기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변화가 있게 되어서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는 자들 되십시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매번 여러분들의 육신이 이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싸워서 그분이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여러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 예배 시간 무익한 것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싸우고 계실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패배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생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